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 추워서도 안 되었고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적절한 기온에 적절한 장소에서 태어나서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히 외모적으로 뛰어나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내려다보고 강한 팔로 안으실 수 있는 멋진 성인으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평이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아이 낳는 그런 고통을 겪을 때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그 작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받았습니다. 마리아 태중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꼭 필요한 연약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자, 그 아기 예수님을 천사들이 전합니다. 그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서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자들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또 사회적으로 결코 강한 자가 아니었던 고급 관리들도 아니었고 어떤 부자들도 아니었던 그러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뵈러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목자들이 놀라운 천사가 전하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복된 소식을 듣고서 찾아왔을 때 그들이 눈앞에서 보았던 것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놓인 아기 이렇게 겨우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였고 실제로 찾아가서 배웠을 때 정말로 연약한 갓 태어난 아기를 목자들이 만나 배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느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있던 것이 아니었고 가난하게의 모습으로 아마도 이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종종 이 마리아의 어머니의 품속에 곤히 잠들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그것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또한 만물이 나왔던 창조주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 어지러우신 분이 아닌 창조하신 만물을 마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와 고난을 가지신 것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내려다 보아야만 볼 수 있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 자체가 예수님의 그러한 섬김과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오히려 그려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밤중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아마도 그러한 젊고 힘 있는 목자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사건을 기록해 보는 걸 찾아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탄생을 찬송하고 축하해주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놓이신 그 모습을 영화롭고 찬송이 넘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렇게 황홀하게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목자들이 보았을 때 두려워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들었을 정도로 경외감을 갖게 하는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아기 예수님께서 두 발로 곧장 서 있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이 땅에 멋진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천사들처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뵈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었고 떨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뭇 영광의 천사들을 비추어서 목자들이 두려워했을 만큼 그러한 두려운 광채가 비추이지도 않았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하였지만 그러한 모습을 동방의 박사들이 취하였지만 그 동방의 박사들 또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곧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놀라운 거룩함의 영광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의 영광스러운 기록은 오히려 그 전후로 묘사되어 있고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겸손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어두컴컴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곳이고 너무나 귀한 자리여서 찬송과 영광이 올려졌는데 정작 그곳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조용한 자리입니다. 그 누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두렵고 떨린 광채를 경험하고 보았겠습니까? 누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온 땅을 두루 다니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못 인간의 그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셨던 것입니까? 천사들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능력이 있이 그려내셔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정작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두렵고 떨리는 영광의 강체가 무수히 나오고 있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제한적인 것입니까? 예수님께 성경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분명히 기록하기를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귀조차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든 기적 이전에 이미 구약에도 놀라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미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다시 만지셔서 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하나님 본체로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많은 능력과 무한한 능력을 다 가지신 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지극히 작고 연약해서 보듬어 주지 아니하고 살피지 아니하면 곧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목자들에게 비추었던 신의 영광을 아기 예수께도 비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였던 몇 이전의 그림에 있어서도 아기 예수의 머리에서 수많은 광채가 펼쳐지는 것을 보는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기 예수는 그저 가만히 그려져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고 그가 임마누엘이라 불려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태어나서 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나서 그 또 한 처녀로부터 태어나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겸손과 극한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신 모습 출발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사야 52~3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주 앞에서 그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아주 멋진 근사한 남성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로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를 찾아뵙고 말씀합니다. 찬양하기를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동방의 박사들 또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차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시므온이라 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또 말씀합니다. 이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84세의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매우 작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무한히 기뻐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었고 이방인 중에서도 그러했던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무한히 합당하신 본체로서 하나님이셨다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 그 일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태어나서 연약한 인간에 똑같이 자라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요한복음에서는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두가 예수님의 행하신 태어나신 삶을 살아가신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었고 그 전적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따라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예수님께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기로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대단한 모습으로 온 정치권과 온 사회에서 크고 무서운 능력을 휘두르시면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이셔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분으로 구원자로 세우실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성경을 통하여서 아니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겸손히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질파핌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온갖 지옥스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모르시지 않았고 이것을 아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그 드리신 기도가 이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것임을 충분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고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의 저주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저주의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만 된다는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되고 모든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만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 아니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건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든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죄악의 대속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야 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셔야 했으며 철인을 세우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닌 모든 여느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자라서 똑같은 많은 인생의 경험을 겪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사 4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곳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시지만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모든 인간의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시고 부모에게도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사랑을 받게끔 하셔서 모든 율법을 또한 그토록 지키게 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시고 그 전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배도하는 제자들도 그가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찌 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나의 뜻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펼쳐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셨은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읽고 행하며 그 믿음의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고 그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 모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펴지고 있을 때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펼치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특별한 환난과 고난이 없을 때에는 그러한 찬송과 영광과 권세를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거룩한 가운데 구원의 경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기에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찬양받기 합당하다고 찬양송하고 노래 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영광이 부족한 아기 예수이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십니까? 아기 예수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고 신뢰하여 기도할 만한 구원을 주실 만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본처로서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거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여러분들이 듣고 안 이후에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갖 기적과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다 펼쳐주시고 알려주신 이후에 우리의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전체로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천사들은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무한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목자들이 경배와 찬송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기 예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경배하고 엎드렸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아기 예수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두려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인 예수는 다른 분입니까? 아니면 같은 분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느 부위는 내게 괜찮은 말씀이고 어느 부위는 내가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될 만한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크고 작은 정도로 점수를 매겨서 지키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로 이루실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전체를 다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을 사정을 보아가면서 작은 거룩과 큰 거룩을 나뉘어서 작은 거룩은 지킬만 하고 큰 거룩은 지킬만 하지 못하여서 내 스스로 작은 거룩은 선한 일을 행하고 큰 거룩을 행할 때에는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막중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책임감 있는 일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특별히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작은 일에는 머물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라를 통일시키고 저 모든 적군을 때려 부시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쓰여지는 것이 괜찮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모든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신령한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그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일정 수준의 지적 동의와 일정 수준의 말씀을 향한 두려움으로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기에 가까이 갈만하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기에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운 그러한 예수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에 처음부터 합당하신 분이셨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부활을 승천하신 그 모든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동일하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에 마땅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광이 더 많아지셔서 저희들이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영광은 무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이었기에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오늘 믿고 고백하는 그 영광으로 다시 똑같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이었던 예수를 보고서 부모와 사람들이 걱정하고 나무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너무나도 당연한 신인식이지만 우리는 우리 중에 어느 분은 또는 어느 다른 사람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놓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적을 행할 때부터 발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은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드러나고 정말 제자들이 경외하면서 바라본 예수님의 능력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본체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청년 예수를 보고서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 하고 배운 것도 별별 볼 일 없고 사회적으로 그다지 높은 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천사들의 모습도 이해할 수 없었고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그 경배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인간의 그 모습 중에서도 지극히 연약하고 그들이 마음껏 다룰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고 수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분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특별하게 거부감을 갖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는 그렇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기 예수 때는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헤롯에 의해서 결국 자라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어른들에 의해서 성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새 속의 재판장에 세워져서 죄인이라 칭함을 받으시고
저주의 죄인만이 지고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동일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그러나 참 인간으로 오신 겸손하셨던 예수님으로 내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죽으심을 보고 다 흩어져 버린 제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높이고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높이고, 내게 부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올 때는 동일한 찬송과 영광과 구원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죄에 대해서 패배한 적이 없으신 승리자이셨습니다. 악에게 미혹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그 미혹에 끌린 적도 없으셨습니다. 사탄막의 종이 된 적도 없었고 오직 그 종은 인간만이 그러하였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탐욕과 정욕도 있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설령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하나님 뜻에 반대하여 실행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청소년기에 그 부모의 나무람을 듣고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아셨지만 성전을 떠나서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섬겼습니다. 두로아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외치되 주 예수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확히 기록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고 처음부터 거룩한 분이셨고 처음부터 인간으로 오셨지만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죄가 없으셔서 완전히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셨고 그러한 분이셨기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셨기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면서도 영원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서 하나님과 화목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7장이 말씀하기를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위에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적으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중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게 맞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다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임을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십자가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모두 옛사람과 함께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그가 죄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죄의 종도 아니고 의의 종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보기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보기에 그래도 괜찮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도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도 괜찮은 타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제 나라는 존재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공동체의 의와 공동체의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가 성령의 사람이고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토록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또한 그처럼 사랑하는 자입니다. 거룩하게 죄에서 떠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본체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적혀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고문서에 적혀진 말씀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줄을 치면서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고 마지막 심판의 모습 그리고 마침표 이것이 아니고 인류를 멸망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선포가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흔들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서도 재앙의 마지막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그 모습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으로 오는 그 무서운 모습을 보고서 창자가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한 사람을 죽이고 두 사람을 죽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버리실 정도로 택한 자들만 살려주시고 택한 받지 못한 자들은 모든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의 그 같은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의 때가 왔는데 재앙이 재앙으로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실제로 눈앞에서 재앙을 보이지 않아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살지 않아도, 그토록 죄와 피 흘려 싸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든 재앙과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현재 진행 중으로 나타나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그리하심을 성령 안에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환난이 있어서도, 마게돈이라는 그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부활을 소망하고 마지막 때를 소망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온전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께서 다시 올 때 기름이 부족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가 아니고 충분한 기름이 채워져서 기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